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제 아내를 통해서 정갑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뵙나 했는데 오늘 뵙게 되어져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작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몇몇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해서 MK 사역자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해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을 계속, 이게 주제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뜻도 모르면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판다고 합니다. 없는데 계속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계속 2박 3일 동안 그것을 했는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입에서 어느새 흥얼흥얼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불우한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서 늘 약주와 함께 사셨던 분이시고요. 저희 시흥동에 이렇게 좀 빈민 이런 데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별로 삶에 희망도 없이 낙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살았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학생이 자기 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공부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이고 말썽도 부리지도 않고 거의 조용하게 늘 있는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놓지도 않고 평생 그냥 학창시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곳에 낙이 있을까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기웃기웃해봤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를 한 6개월 동안 매주 가서 개봉하는 영화들을 다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무협지라는 게 누가 읽으면 좋다 그래서 무협지를 한 6개월 동안 하루 한 주에 이 한 질이 6권이거든요. 이 6권을 매주 읽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참 근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별로 삶에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어졌는데요. 군대를 갈 때 그런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고 내가 이 군대를 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었던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저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친구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교회 생활이었었는데, 군대에 가서 왠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첫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여기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어려움들이나 혹여 이 시간에 많은 그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별로 삶에 희망이 없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폈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을 거의 안 읽어봤던 제가 성경을 폈는데 창세기 말씀이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한 것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한 건 천지를 창조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별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과 이사들은 그분이 목적하심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시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는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더 큰 사랑이었고 한마디 그 사랑의 말에 사랑의 완성이 어쩌면 이거구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에 제 삶을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삶에 희망이 없었던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94년도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참전했던 데가 소말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소말리아의 나라에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태양의 후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태양의 후예입니다. 거기에서 물론 송중기는 아닙니다. 예. 그곳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99.9%가 이슬람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봤던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나 이런 데에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TV에 나오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했었던 일들은 하루에 2번씩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서 유엔에서 우물을 파서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도대체 뭐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능히 횡한 사람도 봤고 정말 못 먹어서 배부른 사람들도 정말 어쩌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믿는 종교가 도대체 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고 근데 그들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선교사로 내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하지 않고 선교대학원을 해서 이슬람 오만이라는 나라에 간지 이제 10년 차가 되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의 분들은 오만이라는 나라를 아마 처음 들어보셨거나 이랬을 겁니다. 오늘 밤에 가셔서 인터넷에 오만을 치면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국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조회가 안 되는 나라가 이 오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10년 동안 살게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가게 되어졌을 때 이런 기도에 저희 가정 안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되도록이면 선교사가 없는 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중보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잘 양육을 하셔서 제 아내가 잘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만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둔의 나라입니다. 들리시나요? 켰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운둔의 나라라고요. 죄송합니다. 운둔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알려지지 않은 마치 120년 전에 조선의 나라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나라처럼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전 세계 이슈가 돼본 적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동화를 다 아시죠? 신밧드의 모험이 출발지가 이 오만이라는 나라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알라딘의 사실은 그 모델들이 되어진 나라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라비아의 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의 반도의 나라는 남의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이렇게 남을 가십하는 걸 좋아합니다. 책 읽는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알려진 게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와 알라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밧드의 모험의 출발지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신밧드의 모험 있습니다. 오만은 감사합니다. 이 오만은 한국하고 한 시간은 5시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핫한 나라가 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그래도 천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만의 지도이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쯤 됩니다. 수도는 무스캇이라는 곳인데요. 수도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왕은 술탄 까부스라는 왕입니다. 이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지금 한 450만 명 정도 됩니다. 크기는 한국의 한 3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오만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BC 2000년기에 한번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향입니다. 혹시 유향, 동방 박사들이 가져갔던 유향이 이 오만에서 나온 유향입니다. 이건 유향에 나오는 나무고요. 소나무 이렇게 긁으면 송진이 나오듯이 이 유향이 나옵니다. 이 유향은 고대에 시체를 썩는데 부패를 방지하는 데 냄새를 했기 때문에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크로드가 육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오만이 굉장히 유행해졌던 그 강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이 오만은 이슬람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슬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오만은 이 이슬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오만입니다. 626년에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은 오만 박물관에 있는 내용인데 630년에 이 무함마드가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가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공식적으로는 630년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보통은 다 어부였거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이 아라비아 반도는 어디가 장악을 하고 있었냐면 영국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기름이 있는 게 발견되고 나부터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다 영국에서 장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지금의 왕의 아버지인데요, 서구 열강이 오만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세국 정책을 합니다. 마치 조선의 흥선대원군처럼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이 당시에 오만에는 초등학교 3개밖에 없었고 포장도로가 6km밖에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낙후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도 자유롭지 않았던 나라가 이 오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지금의 왕인데요, 술탄 까부스라는 왕입니다. 1940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아버지를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쿠데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 한국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서 훈련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대학을 받고 온 사람인데 영국의 힘을 얻어서 자기 아버지를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왕은 얼마나 지금 이 오만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냐면요, 이 르네상스 데이가 되면 모든 차에 이 사람 얼굴로 다 썬팅을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사람과 한번 악수한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못 살고 있었던 나라가 이 왕을 통해서 잘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왕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이 오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3년 전에 이 사람이 지금 계승자가 되어졌는데, 이 계승자는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국무총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져도, 다시 이제 왕이 되어져도 지금에 있는 왕처럼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입법, 사법, 행정, 종교, 군사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중에 최장 왕은 이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오래됐고요. 1970년부터 지금까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죠. 실질적인 왕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이 오만엔
한국의 한 3배 정도 되는 사이즈지만 국토의 80%는 못 쓰는 땅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저희를 잡더라고요. 저희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낙타 때문에 메르스 여러분 아시죠? 저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열을 체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낙타가 저희 동네에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오만은 3,000m가 넘는 산이 있습니다. 오만은 이 중동에서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 산은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 없는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인데 이 안에 지하수가 많이 있어서 오만은 물이 풍부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물이 오만을 통해서 중동의 많은 곳에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예멘과 국경 지역에 1년에 2달만 이렇습니다. 1년에 2달만 이 지역만 비가 와서 1년에 한 2달 정도만 이렇게 푸르른 자연이 있습니다. 오만은 이 걸프해와 아라비아해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한국도 아름답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독특한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은 환절기가 되어주면 비가 오는데 여기는 환절기가 되어주면 이렇게 모래바람이 붑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오기 전에 5월에 비가 왔습니다. 제 친구가 보통 40대 정도 되는 애들인데요. 사람들인데 자기 평생에 5월에 비가 오는 걸 처음 봤다고 하는 겁니다. 비가 한 1시간 정도만 오면 여기 강이 아닙니다. 원래 길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이들은 뭐냐면 비 구경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전화합니다. 비 오면 비 보러 구경 가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10년 정도 있었는데 제일 적게 온 건 1년에 비 2번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나라이고 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매년 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수도 시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한국에 1시간 정도 비가 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 인사합니다. 코와 코로, 남자들은 코와 코로 인사하고 여자들은 뺨으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 사람 치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가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사는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마치 입이 닿을 것 같아서 잘 안 합니다. 이걸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사돈의 8천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예. 여기 위에 마치 이 안에 여기 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도 있고 닭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먹는 포크랑 수저와 젓가락이 누구 입에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 내 손은 나만 먹으면 되니까 깨끗이 씻으면 되니까 이게 더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문화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희들도 즐겨 먹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이러고 다닙니다. 늘 이러고 다니고 제가 그래도 94년부터 나름대로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슬람이라는 말은 알라에다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알라에 복종하는 건 남자들은 알라에 복종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종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은 물론 본인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결정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남편이 하거나 맨 처음에 태어나면 아버지가 합니다. 10살부터는 히잡을 씁니다. 만 10살 때부터 히잡을 씁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나 남동생이 합니다. 이 결정은. 물론 여자들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남편들이 결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학생도 얼굴을 내놓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합니다. 예.
그건 결혼식의 사진의 모습들입니다. 이 신바트의 모바 그가 나오는 사진하고 똑같은 그런 장면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이게 결혼식입니다. 여자들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 안에는 남자는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정말 소수의 인원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만 그렇습니다. 이 결혼 모든 비용은 남자가 다 됩니다. 이때만 남자가 돈을 다 대서 여자를 메헤르라고 해서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있는 저희 동네의 사진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했었던 걸 뭐 짧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 문화는 책을 읽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곳은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은 거의 오만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장은 제 친구인데요.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한국 기업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생각이 깨어서 자기 친척들하고 형제들하고 이사회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의 책들은 윈도우 98 이런 정도의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슬람 서적들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곳에 3년 동안 꾸준히 갔는데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도서관 안에서 제 아내와 함께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영어로 책을 읽어주고 활동을 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언어를 마칠 때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아까 그 도서관에서 제 친구가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랍어를 배울 겸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이 친구랑 함께 준비해서 이 아까 그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아랍어로 정말 좋은 연습이 시간들이 되어졌죠. 그날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가 한국어 네이티브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어를 공부해서 지금은 이제 석사까지 이제 마지막 논문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학교는 오만에서 2번째로 좋은 학교이고요. 사립학교로는 처음 생겨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어졌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대학교는 오만에 있는 모든 대학교는 아무나 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다 막고 있어서 허가된 사람만 그 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어졌고 제가 이제 교수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늘 돌아다니면서 학생들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 오시면 대부분 앉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도 수업 들을 때 늘 똑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보통 1시간 전에 가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고 있었던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별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자기 얼굴을 보이면서 특별히 저 같은 남자랑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 안에서 대부분 다 사진을 찍자 그러면 대부분 다 찍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 학생들은 제가 크리스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를 설명하다가 이 친구들도 보통 이제 영어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도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고 저도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또 아랍어로 설명하면 이 학생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랍어로 설명하면 이 학생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무슬림이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랍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랍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민비 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 무민비 이사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성경은 변질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예로 얼마 전에 2달 전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교황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빠 지금 두바이에 와 있다고. 교황을 저희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음을 나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나눈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늘 학생들에게 질문할 것들을 던집니다. 생각할 것들을 던집니다. 이 이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이시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레이시는 왜냐고 묻지 말라 이렇게 가리키는 종교가 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왜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하는 방법 중에,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곳에 거기에 성경에 맞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이 이슬람의 문화는 동양의 문화랑 조금 비슷해서요, 제가 그래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이 학생들은 듣습니다. 다 앉아서 듣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학기마다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 학기마다 한 자매를 만나고 한 형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차에 2017년도에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2017년에 잠깐 나왔을 때 부산 의대의 아랍어과 학장님을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만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져서 이 학장님이 오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오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하고 좀 좋은 이야기들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저에게 좀 관심을 보여서 학생들을 보내고 그 영어 캠프나 한국어 캠프를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돌아갔을 때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50명 정도가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조금 기대함 혹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 초에 제가 있는 이 센터장에서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와 이 아프리카에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천연 자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그마한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큰 중국 마켓이 3개나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이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가 가서 한국 정부에 돈을 이렇게 받아오거나, 아니면 기업에게 이야기해서 스폰서를 하거나, 아니면 이 대학에 지금 중국 학생들이 20명씩 매년 오고 있거든요. 너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슬람의 문화는 직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와 체면의 문화이기 때문에 늘 돌려서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이제 그만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바라고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 유가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만도 역시나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2만 불이 넘었는데 지금 17,00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원하는 거에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학교를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나오게 되어졌고 저희가 가족 비자도 2018년 5월에 끊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 대학에서
차로 5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는데 제가 이 학교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학생들은 제 핸드폰에 학생들의 연락처가 한 4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늘 연락 오고 선생님 왜 한국어 시작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한동안 핸드폰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려워서. 그러던 중에 이 자매는 이 자매는 현지인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예, 이렇게 다닙니다. 현지인들처럼 이렇게 다닙니다. 예, 요거 조금 더 볼까요? 예, 이 사람 현지인이 아니라 예, 제 아내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러던 중에 이 자매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웠던 자매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워서 저희랑 같이 교제를 하고 있던 중에 이 자매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자매고요. 저희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초대했더니 제가 그래도 이 자매에게는 교수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있는데 이슬람 문화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이만한 홀에, 이 반만한 홀에 한 10여 명의 남자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제 아내랑 아이들은 다른 방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옆에 있는 모스크로 10여 명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이 자매는 고모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만은 아직도 이 시족 간에 굉장히 가까운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고모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쭉 나가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막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출교는 이슬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가족에서 파면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 있는 건 거의 이혼은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막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를 믿으면 어쩌면 가족에게,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은 너무 보여지는 일들이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나오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사역지를 바꿔야 되나?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저희랑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음식도 같이 해먹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슬람 역사를 말씀드린 건 1400년 이상의 이슬람 영안에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천하가 얼마나 큰지 제가 소유해 본 적도 없어서 모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한 영혼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한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여 누군가가 들어오신다면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심정으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지 마시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 중에 그런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이 자매가 주께 돌아온 날 제가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보여지는 일들이 사역들이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쩌면 이 자매였구나.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구나. 그래서 이 자매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이곳 가운데 버티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혹 있으십니까?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그냥 버텼습니다. 정말로 버텼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의지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버티게 하실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요. 이 자매는 이젠 이슬람식으로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한 달 금식하는 라마단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모르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종교 지도자에게 데려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에게 데려가면 이혼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혼입니다. 그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자기 남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괜찮냐?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혼당할 수도 있잖아요. 너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매는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이슬람 그 땅 가운데 자기가 발견한 그 부활가 더 커서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저에게 보화를 발견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매에게도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 자매가 지금 이 동생입니다.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엄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지금 한국 나이로 20살 정도 됐습니다. 낭퍼섬 섬유종이라는 희귀병이 걸려서 30세를 못 삽니다. 또 혈액암이 있습니다. 많이 살아야 1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갈 자매입니다. 이 자매도 저희 집에 함께 옵니다. 와서 저희가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자매는 꿀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토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고 설명해 줍니다.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저희가 설명해 주면 미흡한 거 있으면 이 자매가 또 아랍어로 또 설명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는데요. 한 명씩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어떤 자매는 지금 계속 마음에 있는 그 돌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강팍한 돌들을 꺼내고 있는 자매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저희가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복음의 내용을 같이 넣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매들은 제가 2년 동안 그 대학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서 지금 오만이라는 전 세계 몇 명씩 국비 장학생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오만엔 매년 3명씩 학생들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는 이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여서 이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줘서 이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 국비 장학생으로 와 있고, 지금 이 학생들이 3년 동안 한국에서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요. 용돈도 다 줍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오만에서는 종교적인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이 한국에서 저희가 만났는데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해외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시골에서 살고 있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할랄 푸드라고 해서 이슬람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건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고기들은.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요번에 처음 봤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새콤달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봤더니 뒤에 조금 이렇게 굵은 글씨로 돼지 기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돼지유. 이슬람을 타켓으로 한국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들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어요.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졌다라는 말은 이 친구들은 뭐냐면 더 이슬람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첫날 만났는데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오만에 제가 있을 때 계속 한국으로 그 카톡 같은 거로 계속 보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뭐 말씀도 보내고 계속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이 굉장히 긴장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아랍어권을 쓰는 사람들이, 아랍어권을 쓰는 학생들이 1000명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1891년에 이분은 인도랑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계시던 분인데 영국 성공회에서 보내신 분이고요. 옥스포드를 나오셨고, 이분이 인도랑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다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이 오만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1891년에 오만이라는 나라에 와서 6개월 만에 사역하시다가, 원래 몸도 안 좋으셨고요, 6개월 만에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와서 아랍어로 설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노방전도부터 이렇게 해서 이미 삶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무엘 츠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이 묘지가 아직 오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그 열매들이 이렇습니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이 MBB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이슬람이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이었다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6만 명이 있습니다. 바라인이 1650명이 있고, 예멘이 400명, 쿠웨이트 350, 아랍에미리트 오만이 2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고요. 비공식 통계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선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의 메카, 정말 메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슬람의 정주국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16억의 이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바라보고 이 아라비아 반도를 바라보고 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고 열매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경제적이라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꿈도 희망도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까요? 경제적인 예수님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만난 이 MBB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세븐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보화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보화의 가치는 저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드릴 만큼 저는 그 보화가 너무 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화가 보화인 것을 어느 순간 저희가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세상 보화를 모으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대학교 나와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한국어를 가리키다 보면 주어와 동사를 가리킵니다. 나는 간다, 간다 나는, 이게 두 개가 한국말은 다 통합니다. 이해하시죠? 나는 간다와 간다 나는 다 통하잖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나는 간다는 이해하는데 간다 나는 이해를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주어와 동사가 바뀌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의 삶의 주어는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사처럼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어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사역이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사역들이었으면 저도 어쩌면 제가 마치 주어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너의 사역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게 우리 CCC 사역리에 나오는 그거이잖아요. 여러분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교회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 물으셨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역시 저에게는 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어떻게 저의 얘기를 듣고 한국어를 잠깐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두바이에 자이드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이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아마 이제 오만에 들어가면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이틀 정도나 두바이의 자이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기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또 그렇게 문들을 여서, 거기도 역시나 다 아랍권 학생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학생들인데 그곳에서 가르치고, 저희는 살기는 오만에 삽니다. 오만에서 남은 저만 이제 두바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자매들처럼 한 명씩 매 학기 한 명씩 만나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만남을 허락하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저희 삶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